교회학교 제가 97년도부터 17살 때부터 줄곧 교회학 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97년도에 제가 결혼을 했는데 27살입니다. 신혼여행을 필리핀 선교지로 가가지고 그때부터 단기 선교를 했습니다. 줄곧. 그래서 지금까지 35번 약 20개국을 이렇게 주님이 다녀올 수 있도록 해서 단기 선교를 해오고 있고, 지금 기린노교회에서는 액치 29라고 하는 사도행전 29 선교부 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재작년까지는 미디어 팀장을 맡았고, 그 전에는 유년부 주일학교 교회학교 부장교사를 했습니다. 닉네임이 티테디오스인데, 티테디오스는 어떤 뜻이냐면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걸 줄여가지고 결염사, 서영제 이렇게 부릅니다.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 서영제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결코 염려하지 않게 되었느냐? 사실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19살 때 제가 이제 대학교를 시험 봤는데 떨어졌어요. 제가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교대를 가야겠다. 그래서 학부모들하고 아이들에게 전도해야지. 그래서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습니다. 열심히 공부했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떨어졌습니다. 왜 떨어졌을까요? 공부를 못했으니까. 성적이 안 됐으니까 떨어지죠. 근데 그거 아십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기도응답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은 그 시점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가 있다는 것은 제가 그 후에 알게 됐습니다. 어쩌면 그 요셉도 그렇죠. 요셉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형제간들에게 살해 위협이 당하고 또 형제들에게 돈에 이집트로 팔렸을 때, 인생이 완전히 종쳤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하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이제 대학교를 떨어지고 아침마다 큐티를 했었는데, 습관적으로 아침에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책을 읽고 있었어요. 근데 읽어지겠습니까? 대학교 떨어져가지고 심란했습니다. 마음이 심란해가지고 이거 뭐 이렇게 살다가 내가, 그때 당시 우리가 그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못 간 친구들은 직장에 들어갔는데 보통 공장에 들어가서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공돌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공돌이하고 내 인생이 잘 풀리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제게 마음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승호야, 네가 나를 믿느냐? 예수님 믿고 나서 예수님이 저희 주인이 되시고 제 인생이 하나님 건데, 제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내 인생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못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정직하게. 저희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게 다시 반문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안하셨습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아버지도 안 계시고 저를 후원할 만한 후견인도 없고 살아갈 자신이 없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래도 주님께 서로 약속한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시리라. 마태복음 6장 전체에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의 전체 내용입니다. 우리 의식주에 관련된 얘기죠. 네가 그 나라와 그를 먼저 구하면 앞으로 살아갈 물질적인 것, 출세, 살아갈 방편을 내가 다 책임져 주마. 이 말씀을 제가 가지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살아가면 좋겠는데, 이때 제가 조건을 하나님께 달았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교회 직장, 또 맨날 사표를 쓸지언정 교회 일을 항상 우선순위로 두고 살다가 나중에 믿지 않는 성대관들도 있는데, 나중에 승호가 교회에 미치더니 완전 인생이 쫑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 욕을 하나님이 받으십시오. 제 잘못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렸고, 대신에 제가 이렇게 살다가 승호가 공부도 못하고 잘나지도 못했는데 어쩌면 저렇게 할수록 멋있어지고 이렇게 인물도 좋고 이렇게 성공하고 지혜롭고 잘됐다, 이런 칭찬을 하면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언약을 맺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어떤 사람이 된 것 같습니까? 여기 강사로 초빙을 받았는데
형편없는 사람을 초빙할 리는 없을 거고, 저희 믿지 않는 형제간들이 너는 정말 교회 다니길 잘했다, 너는 하나님이 너를 특별히 도와주신 것 같다, 이렇게 믿지 않는 형제간들이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막내인데 저희 집에 아버지 기일날, 어머니 생일날 전부 다 제가 주관합니다. 우리 집안에서 믿음이 제일 좋은 승모가 기도해라, 이게 믿지 않는 형이 얘기를 합니다. 대신에 짧게 해라, 이렇게 제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저 인생에 대해서 제가 염려하는 순간, 내가 아직도 인생의 주인,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내가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려고 시도하는구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뭐가 염려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니까 최영지가 참 믿음이 좋고 굉장히 성공한 형제인가 보다, 프로필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우두머리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인들보다 내가 가장 죄가 많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위대한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가 나는 더러운 구더기 부대자루에 불과하다, 구더기가 가득 차 있는 그런 부대자루에 불과하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기 있는 저는 어떤 사람일까요? 저는 더했으면 더했지 덜한 사람은 아닙니다. 깨끗하거나 경건하거나 훌륭해서 이 자리에 쓴 것이 아님을 말씀을 드립니다. 중간중간에 간증을 할 텐데 간증을 드리면서 나중에 사인해달라고 그러고 저한테 쫓아오시고 그러면 안 됩니다. 저는 볼 것이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 믿고 나서 이런 생각했어요. 제가 40년 가까이 예수님을 믿고 지내왔는데 나름 열심파로 살아왔습니다. 단 하루도, 단 일주일도, 단 한 달도 허실실 살지 않았어요. 그게 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마치 프레스로 저를 꽉 눌러서 보통 3명, 4명의 인생을 산 것처럼 아주 전투적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도 40년 가까이 예수 믿고 살면 제 안에 빛나는 뭐가 보석 같은 게 조그마한 거라도 하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나이가 50대 중반이 되어보고 제 자신을 정직하게 되돌아보니까 똥덩어리밖에 없어요. 더러운 똥덩어리. 물로 씻어내도 빛나는 게 없어요, 제 안에. 그래서 제가 충성되게 살아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함께 교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저도 충성된 청지기로, 선한 청지기로 살고 싶어서 그런 삶을 지향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교제한다 고백을 드립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에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사도행 17장 11절에 바울과 실라가 이제 전도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베레아와 데살로니가가 비교되어 있는데 어떻게 비교했냐면 베레아 사람이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좀 더 너그러웠다, 그 마음이. 좀 고상한 성품을 가졌다. 우리 옛날 그 개역 한글에서는 더 신사적이어서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교양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제가 이 베레아하고 데살로니가를 다녀왔습니다. 데살로니가는요, 마케도니아 왕 중에서 그 알렉산더 이복 여동생 데살로니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아내를 위해서 건설한 신도시입니다. 남자라면 이 정도는 선물을 해줘야 되는데 기가 막힌 도시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곳입니다. 한 번 더, 2번 갔다 왔는데 살고 싶을 도시예요. 굉장히 아름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사람은 베레아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지 않았습니다. 베레아는 고대 BC 5세기경에 마케도니아 왕이 세운 도시인데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화려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굉장히 신사적이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더 신사적이라고 평가를 받았는가? 첫째, 그들은 열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가르침,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심을 증거했거든요. 듣도 보도 못한 얘기예요. 유대에 회당에 가서 전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에서요 3번 안식일이니까 3주 동안 데살로니가에서는 사도 바울이 가르쳤는데 폭동이 일어나고 막 이들을 죽이려고 했었거든요. 폭력을 행사했어요. 선동하고 잡아 죽이려고 하고 그랬는데 이 베레아 사람들은 이 새로운 가르침에 대해서 동일한 유대인인데도 굉장히 비판적인 수용 자세를 가졌어요. 비판적이라는 게 막 비난하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사실인가 아주 예리하게 생각하는 자세를 가지고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가르침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오늘 선한 청지기의 삶의 내용이 아마도 여러분이 처음 들어봤거나 새로운 가르침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의 지식, 경험, 또 본인의 가치관으로 배척하지 마시고 그 말씀을 비판적인 사고를 가지고 수용하려는 이런 좋은 베레아 사람의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다.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이들은 성경 연구를 했어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매일 성경을 상고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번에 전해진 말씀, 성경 말씀을 잘 찾아서 정말 그러한지 아닌지 삼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 사람들은 평화로운 태도, 그러니까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어요. 평화롭게 진리를 탐구했다. 여러분도 이런 평화로운 마음, 평안한 마음으로 이번 선한 청지기의 삶에 대해서 이런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받으셔서 군포 중북교회나 안양 동북교회가 참 신사적인 성도들이다. 하나님의 체계. 나중에 여러분들이 함께 이제 주님이 평가를 하실 텐데 너희들이 그 캠프 때 참 신사적으로 나의 말을 받았다라는 그런 평가를 여러분들이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베레아 사람들은요 얼마나 자부심이 있는지 몰라요. 지금도 이 데살로니가 도시는 굉장히 화려하고 큽니다. 그런데도 베레아 사람들이 꿀리질 않아요. 꼭 시골 동네처럼 생겼는데 야 너희들보다 우리 조상들이 나아. 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어깨가 이렇게 뽕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 기록 하나로 천국에서도 여러분 영원히 살 때 여러분이 이 베레아 사람처럼 그렇게 말씀을 받는다면 여러분의 평가가 그렇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자, 이제 이번 캠프 선한 청지기의 삶입니다. 성경을 근거로 청지기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또 어떻게 사는 것이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는지 먼저 좀 알아보겠습니다. 청지기는 구약에 딱 한 번 등장합니다. 요셉 이야기 때 요셉이 부리는 청지기란 단어가 후에 딱 한 번 나옵니다. 43장, 44장에 동일한 청지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마태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갈라디아, 디도서, 베드로전서 이 복음서에서 7번 그리고 각 서신서에서 한 번씩 그래서 구약 7번, 신약 10번, 총 17번이 등장해요. 청지기라고 하는 단어가. 물론 이 청지기의 삶에 유사한 내용들은 많이 나옵니다. 청지기란 단어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죠. 이 청지기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이 본문, 성경을 읽어보면요. 본문에 공통되게 등장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 단어들을 통해서 우리는 청지기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주제를 정하셨잖아요. 그렇죠? 오늘 선한 청지기의 삶을 배워서 나는 반대로 할 거야. 나는 절대 그렇게 안 살 거야. 이렇게 굳은 의지를 가지고 오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선한 청지기의 삶이 저거라면 나도 답습해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신 거잖아요. 그럼 선한 청지기가 뭐 하는 사람인지, 청지기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청지기 하면 나오는 첫 번째 공통된 단어가 돈입니다. 돈. 돈이 등장해요. 청지기는 돈을 맡은 사람이에요. 돈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양식, 은과 금, 그 다음에 싹. 이것은 뭐냐면 품꾼 싹 있죠. 싹. 네. 그 일당, 월급 이런 걸 말한 겁니다. 그 다음에 소유, 어떤 재물 같은 소유를 대해서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득, 대접, 봉사,
그리고 주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청지기는 이런 공통의 내용을 통해서, 단어를 통해서 이 사람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아마 선한 청지기라고 하는 단어가 딱 성경에 한 번 나오는데, 베드로는 4장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 말씀이 딱 한 번 나옵니다. 선한 청지기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은사적으로 나의 재능, 하나님 주신 은사, 교회에서 내가 뭐 말씀 은사가 있는지, 봉사의 은사가 있는지, 뭐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잖아요. 교사 은사가 있을 수 있고, 전도 은사일 수 있고, 그런 개념으로 청지기를 그동안 여러분들이 생각해 오셨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누가복음 16장, 이걸 통해서 청지기가 어떤 사람인지, 선한 청지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는 불의한 청지기가 등장합니다. 청지기인 청지기인데 불의한 청지기, 주인의 소유를 허비하는, 쫓겨나게 생긴 청지기가 등장하는데요, 거기에 이 선한이란 말의 반대말이 불의한, 부정직한이란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아디키아스라고 하는데 unjust 또는 dishonest라고 합니다. 이 just라고 하는 것은 he is faithful and just,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할 때 의롭다라는 말을 just라고 쓰거든요. 앞에 on을 붙이면 의롭지 않다, 불의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한 청지기의 반대말은 정직하지 않은, 불의한, 의롭지 않은 청지기가 선한 청지기의 반대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직한 사람인지, 정직하지 않으면 불의한 청지기인 거죠. 반대로 이제 의로운, 선한 청지기는 의로운, 정직한, just and honest랍니다. 그래서 이 선한 청지기는 영어로 청지기는 스튜어드 혹은 매니저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재물, 다른 사람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을 청지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직하게 다른 사람의 재물을 관리하는 사람을 선한 청지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선한 청지기를 삶을 살려면 다른 사람의 재산을 선하게 관리하면 선한 청지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은사나 재능 이런 걸로 접근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헷갈릴 수 있는데, 쭉 말씀 오늘 들으시면 정리가 될 겁니다. 또 주인의 재물, 어떤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을 청지기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청지기가 관리하는 재물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물의 주인이 누구일까요?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은 청지기가 나옵니다. 그 본문을 가지고 이 청지기의 직임이 어떤 사람인지 좀 보겠습니다. 이 청지기란 주인으로부터 재물을 위임받은 존재를 청지기라고 하고요. 두 번째, 청지기는 맡겨진 재물을 관리하고 증식하고 분배할 책임이 있는 사람을 청지기라고 하고, 세 번째, 청지기는 주인에게 충성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청지기는 언젠가 주인과 결산을 해야 하는 존재가 청지기이다. 여러분, 1달란트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보통 이제 1달란트 하니까 돈 몇 푼일 줄 알았죠? 달란트는요, 금인데 금의 무게를 따져요. 1달란트가 고대에 있어서는 28kg에서 35kg를 1달란트로 봤어요. 이게 30kg만 잡아서 올해 1kg에 1억 5천입니다. 그러면요, 1달란트는요 45억. 성경에서 1달란트 받은 사람이 45억을 주인한테 돈을 받았어요. 오늘날로 환산하면 적어요, 많아요? 많아요. 4,500만 원만 받아도, 4억 5천만 받아도 많은데 45억을 맡겨놨어요, 주인이. 그리고 2달란트는요 90억, 5달란트는요 225억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땅에 묻어놨어요. 45억을 땅에 묻어놨어요. 생각해 보세요.
화 안 나겠어요, 주인이? 네. 은행에 맡겼으면 그 이자가 얼마인데요? 2%만 잡아도. 청지기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이 관점에서 여러분에게 선한 청지기의 삶을 여러분에게 이번 캠프 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여러분이 생각해보자 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전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씀 혹시 자주 읽으시거나 많이 생각해 보신 눈에 들어온 말씀인가요? 처음 보는 말씀인가요? 자주 이 말씀 난 잘 안다. 이 말씀을 내가 암송하거나 이 말씀 주의 깊게 읽어봤다. 거의 없을 겁니다. 주님이 마태복음 누가복음 16장에 불의한 청지기 말씀 가운데 들어있는데 너희가 만일 세상의 재물에도 우리 성경에는 불의한 재물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영어 성경에서는 세속적인 재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오늘 오면서 중간에 휴게실에서 사 먹을 때 썼던 돈, 커피값, 기름 넣을 때 쓰는 돈, 점심밥 먹을 때 쓰는 돈, 이번에 수양을 위해서 여기에 지불하는 돈, 그 돈을 말합니다. 세속적인 재물. 그 세속적인 재물, 우리가 이 좀 가끔씩 너무 육신적이라고 생각하는 이 돈, 교회에서 말하기도 좀 금기시하고 돈 얘기하면 저 형제 참 경건하지 못해. 돈만 밝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돈, 이 돈에 대해서 충성하지 않으면, 신실하지 않으면, 잘 관리하지 않으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참된 것이란 말 뭘까요? 참된 것 뭐예요? 읽어보세요. 시작. 이 참된 것은 영생, 구원, 진리를 말합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6장 12절에서는요. 하나님이 세상의 재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 주머니에 있는 돈, 여러분이 쓰는 돈에 대해서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청지기답게 관리를 못하면 하나님께서 참된 것, 구원, 영생, 진리,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를 맡겨주겠느냐라고 반문을 하시는 겁니다. 한 번도 여러분이 그런 반문을 안 들어보실지 모르겠지만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내가 보고자 하는 대로 보통 보는 경향이 있는데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세상에 내가 너에게 맡겨진, 청지기에게 맡겨진 재물, 돈, 충성스레 관리 안 하면 참된 거 맡겨주지 않을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돈에 대해서 흐리멍텅하고 돈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 있는 사람들은요 주님 앞에 쓰임받기 쉽지 않습니다. 사실입니다. 물론 겉으로 외식하면서 그렇지 않은 척이 할 수 있습니다. 돈에 대해서 깨끗하지 않고 돈만 많이 벌고 돈만 가져가고 자기 이름으로 생생하게 쓰고 하면서 와 대단하다, 연봉 많이 한다, 훌륭하다 이렇게 속일 수는 있으나 절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선한 청지기 삶의 말씀 계획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청지기는 왜 성경에서 재정을 배웠는가? 성경에서 왜 재물에 관련된 것을 공부해야 되는지. 두 번째, 하나님은 이 재물에 대해서 청지기에 맡겨진 이 돈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할과 우리의 역할이 있다고 분명하게 성경에서 구분짓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할을 자꾸 하려고 그러고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은 안 하려고 하고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서 여러분께 구분해서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는 청지기에게 책임이 있는데 첫째, 부채, 빚에 대해서, 저축과 투자에 대해서, 드림과 나눔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시간에는 충성인데 정직과 조언 1입니다. 물론 한 과목인 위기와 관점, 영생에 대한 부분은 이번에 기회가 많지 않아서 나눌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이 끝나면 그룹 교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룹 교제 할 텐데 그룹 교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면 이 그룹 교제는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 의견을 나누면 됩니다. 그리고 주의사항은 다른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든지 그 사람의 말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리고 비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얘기할 때는 제 생각에는요, 저의 의견은요 이렇게만 하고 말씀하시면 돼요. 정답이 없어요. 자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한 것에 대해서 토론도 하겠지만
대부분은 내일 여러분의 말씀을 들을 내용들입니다. 질문이.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을 쭉 얘기해보고 내일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이런 개념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성경을 비추어서 내 생각이 맞는지 틀린지 이것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합니다. 청지기도회 성경에서 개정을 회화하나. 왜 성경에서 개정을 배워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면요, 대부분 사람들이 돈을 다루는 방식과 하나님의 재정 원리는 굉장히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달라요. 성경을 살펴보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돈, 재물에 대해서 깊이 관여하신다는 사실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우리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가 아니라면 성경에서 배울 필요는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동일하게 살아가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재물, 첫 번째로 은사, 재능 말고요, 첫 번째 청지기가 재물이 1순위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성경에서 여러분 배우셔야 됩니다. 돈에 대해서 혹시 여러분 성경을 기준으로 배운 적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돈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돈 많이 주고 시간 많이 주고 캠프 마음대로 다니고 주 4일 근무하고 연봉 1억 주고 그럼 무조건 가요. 똑같은 연봉이면 쉬는 날 많은 곳에 가고 많은 직장으로, 아니면 똑같은 일을 하는데 돈 많이 주면 가요. 거기서 영혼이 있는지 주님이 거기에 보냈는지 따지도 묻히지도 않습니다. 시간 많고 돈 많이 주면 주님이 축복해서 좋은 직장 줬다고 믿습니다. 다 그렇게 얘기해요. 정말 그럴까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청지기로 살아가기 어려운 거예요. 내가 벌어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면서 나 잘했죠? 뻐기고 있는 거죠. 한국청지기 아카데미라고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초교파적인데 Navigating Your Finance God's Way라고 하는, 이 직역하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나의 재물을, 당신의 재물을 내비게이팅한다, 인도해준다, 이끌어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는 성경의 재정 원리를 가르치고 재정적으로 자유로워지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 소속해 있습니다. 제가 2016년도부터 여기 공부를 하고 소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청지기 재정교육의 과목 중에서 두 번째 하나님의 역할, 우리 역할, 부채, 정직과 조언, 드림과 나눔, 1, 저축과 투자, 7번째까지 내용들을 주대에게 여러분과 함께 교제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중에 혹시 돈 걱정 안 하고 사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난 돈 걱정 없다. 네, 좋습니다. 네, 모치님 감사합니다. 돈 걱정 안 하고 계시죠? 네. 혹시 모치님 돈 많습니까? 돈이 많아서 걱정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주님 알아서 해주시니까요. 몸이 많이 아프시거나 암에 걸리시거나 가족 중에 큰 병이 걸리면 걱정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못 도와주는데. 어쩌면 이 세상에 사는 사람 중에 돈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여러분 돈 때문에 직장 다니잖아요. 이번 캠프도 이렇게 잡은 이유가 뭐예요? 연휴를 맞춰서 한 거잖아요. 안 그러면 평일날 캠프하면 와이 못 와요. 왜 못 와요? 잘려요. 직장 그만두고 그냥 캠프 온다고 직장 무단 이탈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월급 어려워져요. 징계받아요. 돈 때문에 목구멍이 초두청이에요. 마음대로 캠프 못해요. 오늘날 시대를 어떤 시대라고 말하냐? 돈이 말하는 시대, 머니 토크 시대라고 합니다. 돈이 지배하는 시대. 우리 한국, 대한민국 자본주의 1순위, 돈이면 다 돼요.
이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하루 중에 이 돈 때문에 돈과 관련된 일로 시간을 보냅니다. 물론 돈과 관련되지 않은 일로 시간을 보내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은 우리의 의사결정에 굉장히 고려할 핵심 요소입니다. 아마도 이제 이번 캠프도 여기를 잡은 이유가 가성비가 뛰어나기도 하고 아마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겁니다. 거리도 있고. 근데 정말 돈이 많았다면 롯데호텔이나 이런 데서 했겠죠. 롯데타워 호텔에서 하면 얼마나 좋아요. 저도 좀 구경도 하고. 돈이 비싸잖아요. 돈 때문에 의사결정을 하는데 굉장히 고려하는 게 돈이라는 겁니다. 예배당 제가 듣기로 군포 중국계 엘리베이터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돈만 있으면요 놓지요. 내 건물 아니어도 딱 우리가 공짜로 놓아주는 거야. 다 쓰라고. 그럼 좋잖아요. 돈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경건하고 신령하고 하나님이 하늘날 소망을 준 우리도 돈 때문에 의사결정이 고려될 요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현대인의 가장 큰 스트레스가 돈입니다. 한 포브스 집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현대인에게 가장 큰 스트레스가 주된 요인이 돈이라고 했는데 미국이 35% 1위, 한국은요 무려 71%가 돈의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당신의 가장 큰 스트레스가 뭡니까? 70% 넘는 사람이 돈이요.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데 이게 조사에 의한 겁니다. 생활비부터 시작해서 자녀 결혼비부터 시작해서 우리 자매님들, 형제님들 결혼 앞둔 형제자매들 결혼할 때 배우자가 저처럼 아버지 없고 가난해가지고 고학하고 저 돈 200만 원 가지고 결혼했습니다. 150만 원인가? 네. 와, 또 어떤 사람은 저한테 나는 50만 원 가지고 했어 이래가지고 제가 했습니다만은 150만 원 가지고 결혼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하고 누가 결혼하려고 하겠습니까? 오늘날 자매들도 경건하고 그래도 직장이라도 공무원은 아니라도 그래도 조금 월급 300만 원 이상, 250만 원 이상 들어야지 어디 좀 불안해가지고 알바 형식으로 하는 형제하고 어떻게 결혼을 하겠어요? 결혼 문제도 이 돈에 연관이 되어 있다고. 우리도 그리스도인도 자유롭지 못해요. 사실은 우리 형제님들 자녀 결혼시키는데 사윗감이 왔는데 직장이 없어. 마음 편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많든 적든 항상 돈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돈 많은 분들도 스트레스가 많아요. 사실 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산 때문에 다퉈요. 돈이 많으면 형제간끼리 다 찢어집니다. 재판하고. 돈이 많아도 사실은 이런 문제가 있다. 어린 아이들 성인 할 것 없이 돈은 엄청 좋아합니다. 여러분 돈 좋죠? 좀 정직합시다. 저 돈 좋아해요. 물론 돈보다 더 좋은 것도 있지만 돈만큼 좋은 것이 세상에 좀 드물어요. 왜냐하면 돈이면 내가 원하는 거 가질 수 있어요. 할 수 있기 때문에 돈 좋아요. 돈이 좋다는 게 교회에 나 돈 좋아요 이렇게 말하는 게 부정직하고 불성실하고 그 다음에 육신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보물이 있는 곳이 너희 마음이 있다. 귀중한 것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창조됐습니다. 그것이 왜 돈이 좋냐면요, 돈이 가지고 있는 속성 때문에 그래요. 돈이 가지고 있는 속성. 돈 하면 생각하면 떠오르는 단어, 한 설문조사에서 어떤 기관에서 돈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단어를 조사했는데 한 4가지 정도로 가장 많이 조사됐는데 좋다, 편하다, 권력이다, 힘이다 이런 단어가 떠오른대요. 돈 하면 좋다. 오늘 강의를 들어오신 분들에게 제가 현금으로 100만 원씩 나눠드린다면 좋겠죠. 그냥 말로만 들어도 얼굴 확 갑자기 펴지네. 드리지도 않았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만 있어도 웃어요. 벌써 은혜가 다 끝났어요. 은혜 다 받았어. 이제 돈 100만 원씩 나눠드리면 이번 캠프 은혜 다 받았어요. 이 정도로 돈이 좋아요.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요, 전도서 10장 9절에 보면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money is the answer for everything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무슨 영어로 말하면 직역하면 돈은 모든 것의 답이다 이런 말이에요. 돈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힘과 능력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돈이 답이다 이 말이 전도서 말씀에 나와 있어요. 돈이 굉장히 힘이 있는 거예요. 돈 좋은 거예요. 그렇죠? 성경적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나 돈이 참 좋아, 돈은 참 모든 게 답이야 이런 말이 비성경적인 말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돈은 정말 좋고 편하고 권력이고 힘이 될까? 오래전 프로인데 그것이 알고 싶다. 2009년도에 700회 특집을 했었어요. 이때 의미 있는 질문들이 좀 있었는데 뭐가 있었냐면, 당신이 얼마의 돈이면 가족 혹은 친구들과 관계를 끊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얼마면 친구고 뭐고 막 다 끊어버리고 교회고 뭐고 다 끊어버리고 다 끊어버릴 수 있을까요? 얼마의 돈이면? 53%가 10억을 얘기했습니다. 10억. 난 10억만 주면, 현금으로 주면 난 다 끊을 수 있다. 여러분, 10억이란 돈을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월 200만 원씩 40년을, 월 200만이 40년을 쓸 수 있어요. 원금만 10억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때 소개했던 내용이 70만 원을 갚지 않는다고 18년 된 친구를 살해한 남자가 이때 소개됐었고, 50억에 달하는 땅 상속 문제로 부자지간에 인연을 끊은 박목 씨도 이때 소개가 됩니다. 두 번째 의미 있는 질문, 어느 쪽이 더 행복할까? 여러분 잘 선택해 보세요. 1번, 나는 200만 원 벌고 다른 사람은 100만 원 번다. 2번, 나는 400만 원을 벌고 다른 사람들은 800만 원을 번다. 어떤 게 더 행복해요? 1번, 2번. 좋습니다. 여기에 아주 똑똑하신 분들 계시는데 대부분은요 1번을 선택했어요. 아니, 200만 원보다 400만 원을 버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남들은 근데 800만 원 벌어. 그러니까 배가 아파, 행복하지가 않아. 내가 200만 원을 벌지언정 남들은 나보다 적게 벌어야 돼. 행복하지가 않아. 이게 인간이 돈에 대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 더 웃겨요. 로또 복권 1등 당첨되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하고 싶은가? 이거 참 가끔씩 교회에서 등장하는 단골이에요. 형제님, 로또 100억 당첨됐어요? 제일 먼저 뭐 하고 싶어요? 예배당 짓겠어요. 거짓말을 엄청 잘합니다. 100억 다 내, 요즘 예배당 지려면 100억 들어가요. 100억도 더 들어가거든요. 다 내놔야 되거든. 다 내놔야 돼. 100억 벌은 100억 다 내놔야 돼요. 절대 못합니다. 여러분, 한 100억에서 700억 이렇게 크게 슈퍼 700억 정도 당첨됐다고 치자고요. 여러분, 제일 먼저 사람들이 뭘 하겠다고 그런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이 실제로 배우자부터 바꾸겠다. 농담이 아니에요. 설문지에 나온 겁니다. 미국 배우자부터 당장 바꾸겠다.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 감사하신 줄 아세요? 둘 중에 한 분 당첨돼버리면 모임이고 뭐고 이제 당장에 이혼하는 겁니다. 이제 이혼하는 거예요. 배우자가 로또 복권을 자꾸 산다. 이 사람이 나하고 헤어지려고 그러나?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스개 소리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돈의 속성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돈이 없으면 이렇게 힘들어도 같이 사는데, 돈 있으면 아이고 내가 이 인간 왜 살아? 갈아치워야지. 이런 마음이 돈에 의해서 마음에 그게 강력히 작동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작동 안 돼요. 돈이 많으면 작동해요. 우리 부친님 좀 그럴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돈 많으면 고개를 끄덕이잖아요. 12번도 더 했어. 12번도 더 했어. 네. 자, 그리고요, 이것은 우리나라의 흥사단 투명사회본부 윤리연구센터에서 조사한 건데, 10대 초등학생, 중학교, 고등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만일 10억 원이 생긴다면 잘못하고 1년 동안 감옥에 나는 들어가도 괜찮다. 나 10억만 주면 깜빵 갈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몇 %나 되는 거 조사를 했습니다.
2012년도에요. 초등학생이 12%, 중학생 28%, 고등학생 44%. 이들이 19년도까지 조사를 하고 안 해버렸어요. 왜냐하면 너무 자괴감에 빠져가지고 19년도에 보니까 고등학생 57%가 10억 주면 감옥 가겠다는 거예요. 요즘 고등학생들 주식하고 뭐하고 비트코인하고 다 하는 거 아시죠? 돈. 여러분 나이 드신 우리 세대 다릅니다. 중학생은 42%, 초등학생이 무려 23%가 깜빵 가겠다는 거예요. 10억 주면 웃을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는요? 오늘 저녁에 한번 불러다 물어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스개했지만 서울대생 있죠? 서울대생, 우리나라 서울대생들에게 오래전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는 몇 세까지 살기를 원하십니까? 서울대생한테 여러분의 부모는 몇 세까지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몇 세까지 살기를 원하세요? 부모님이. 나 우리 어머니, 우리 부모님 60세까지만 살면 좋겠다. 우리 청년들, 자녀들만 손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60세. 자, 눈치 보지 말고 70세. 자, 80세. 한 명, 90세. 90세 두 명, 100세. 그럼 어쩌라는 거야? 여러분, 부모님 100세 넘어가면 여러분 힘들어요. 손 안 들고 뭐 해요, 지금? 우리 서울대생 몇 살 하겠을까요? 서울대생이 60세예요. 충격적이죠? 그럼 부모를 뭘로 본다는 거예요? 돈으로 본대요. 돈으로 본다는 거예요. 적당히 사셨으면 물려줄 거 물려주시고 빨리 가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최고의 엘리트 서울대생들이 하는 얘기인데 서울대생만 그랬을까요? 부모님들 물려주지 마요. 물려주고 나면 여러분 돌아가시길 바란다고. 이거 믿는 자나 안 믿는 자 똑같아요. 돈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나는 안 그럴 걸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 함정에 빠집니다. 시계가 없어가지고 제가 이걸 저기 있구나. 네. 돈의 속성을 연구한 한국재무심리센터 최우식 박사의 속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돈은 살아있고 발에 달렸다. 그래서 저축보다 소비가 더 쉽다고 합니다. 두 번째, 쓰는 재미, 모으는 재미, 중독성이 있다. 돈 쓰는 거 참 재밌습니다. 예, 벌기 어려워도 쓰기는 참 쉽죠.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리고 돈은 서로 속이고 도박, 경마, 로또 등에 빠지게 한다. 마약에게도 빠지기도 하죠. 그리고 이 돈은 성장, 투자하거나 혹은 기형 성장, 부채로 힘들어합니다. 다섯 번째, 돈은 고이면 부패하고 돈이 많으면 교만해지고 음란하고 방탕하기 쉽고 부정부패를 초래하기 쉽다. 돈이 없으면 그럴 것 같은데 돈이 많으면 그렇다는 돈. 여러분 돈 갑자기 많아진 사람 혹시 주변에 본 적 있습니까? 아니면 일이 못 살다가 좀 돈 좀 벌어가지고 좀 이렇게 좀 얼굴 핀 사람 혹시 만나본 적 있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제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비트코인 냈다고 BMW 7 시리즈를 끌고 왔습니다. 제 사무실에. 음료수 하나 안 사가지고 왔습니다. 와가지고 이번 달에 내가 참 5억밖에 못 벌었다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동창이.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너 왜 왔냐? 돈 많이 벌었으면 저 7 시리즈 나 주려고 가지고 왔냐? 돈은 쓰면서 자랑하는 거다. 다음부터는 절대 오지 마라 너. 넌 친구도 아니다. 내쫓았어요. 몇 해 후에 전화 왔습니다. 승호야, 나 죽어볼라 정신 차렸다. 지금 소 키우고 있는데 다 망하고 빚져가지고요. 다 날려가지고 3년 동안 술만 먹다가 거의 폐인돼 죽으려다가 정신 차리고 아버지가 물려준 축산업 하고 있답니다. 이런 예를 들려면 한정없습니다. 그리고 돈은 방심하면 보복하고 그래서 세밀하게 관리해야 된다고 그 속성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맹목적으로 추구하면 우상이 되기 쉽고 인간관계를 파괴하거나 망하는 것이 돈이다. 이게 이 한국재무심리센터 최우식 박사님께서 연구한 내용입니다. 돈의 속성, 이중성. 네. 그래서 결론입니다. 돈은 위험하다. 다루는 법을 배워야 한다. 여러분 청직인데 우리가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돈, 재물. 이 돈은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루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성경에 이 돈을 다루는 매뉴얼이 있다. 관리 방법이 있다. 성경에서
이 재정을 배워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에서는요, 총 2350요절이 돈과 재물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2350요절. 구원, 영생, 사랑, 믿음, 소망, 이런 걸 다 합친 것보다 훨씬 많아요. 영생, 구원이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그 모든 걸 다 합친 것보다 돈, 재물이 성경이 더 많다고요. 그리고 충격적인 건 성경에 예수님께서 신약에 38개의 비유를 하셨는데, 말씀하셨는데 18개가 돈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설교 중에 15%가 돈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상당히 많이 하셨죠. 왜 이렇게 성경에 돈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기록하고 있을까요? 돈은 하나님의 주된 관심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돈의 문제로 실패하고 넘어지고 돈의 문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주인답게 섬기지 못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돈 때문에 넘어진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 한 사람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12 중 하나인 가룟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 하느냐. 여러분, 가룟유다가 어떤 동기에 의해서 예수님을 팔았는지 배신했는지 우리는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적어도 그가 예수님을 배신한 동기가 돈 때문인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배신했으면 배신했지, 넘겨줬으면 넘겨주면 되지, 왜 얼마를 줄 거야, 돈을 바라고 거래했을까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가룟유다는요, 12제사 중에 돈을 맡은 사람이었어요. 오늘날 교회에서 재정집사님 손 들어봐요. 재정집사 조심해야 돼요. 저 형님들 조심해야 돼요. 저분들 돈 다루는데 조심해야 돼요. 저분들 뒷조사해야 돼요. 저기 깜짝이다 넘어가요. 네. 가룟유다가 돈을 맡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처음에는 바늘도둑처럼 살짝 몇 푼 갖다 써먹었어. 지나가다 보니 아이스크림도 먹고 싶고 붕어빵도 먹고 싶고, 그러니까 몇천 원 빼서 써먹었는데 달콤해. 1,000원, 2,000원 빼먹다가 10만 원, 20만 원 빼먹다가 큰 돈을 빼먹는 사람이 됐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돈깨에 훔친 사람이라고. 돈만 썰었죠. 그리고 돈에 대해서 충성하지 못했어요. 예수님보다 돈을 더 좋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팔아버린 거예요. 돈은 예수님을 팔아버릴 수 있는 영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신앙이요, 돈 때문에 다 팔아먹어요. 정말입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돈 때문에 간증 다 했고요, 그동안 쌓아놓은 이 모든 간증들 다 흐려지는지 몰라요. 가룟유다가 그랬습니다. 그는 대제사장들과 이 배신의 대가로 은 30을 받기로 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기기로 했습니다. 사단은 돈에 대해서 불성실한 사람을 타겟으로 잡았던 거예요. 누구를 예수님을 배신하게 만들까 찾다가 누구에게 들어갔냐면 돈에 대해서 불성실한 가룟유다의 마음에 딱 들어갔거든요. 여러분, 사단은 그렇게 들어옵니다. 사단의 제자가 될 수 있어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자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예수님이 잡혀 가시기 전날 밤 같이 유월절을 나누면서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가룟유다가 있는데 그 말을 한 거예요. 어떻게 그렇지? 누가 찔렀나? 제자들은 접니까? 저는 아니지요. 누가 예수님을 팔아요 감히? 가룟유다의 마음이 콩닥콩닥했을 거예요. 들쑥났다 이거, 들쑥났다. 예수님이 이미 알았다 이거. 다 돌아다니면 저는 아니지요, 저는 아니지요, 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가룟유다 차대가 온 거예요. 이제 자기도 한마디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 죄송합니다, 접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은 30의 주머니가 자기 주머니에 딱 들어온 순간 가룟유다는요, 은 30을 준 사람에게 충성하게 됩니다. 그가 말합니다. 천연덕스럽게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네가 말했다 너다 이런 얘기합니다. 너야. 그런데도 뭐 회개하지 않아요. 네가 팔자야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나가는 거예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 귀가 하나님 말씀 안 들어와요. 돈에 빡 미치면. 보통 사람 같으면 다리가 후들거려가지고 이거 뭐 말했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배신하냐면요, 예수님의 뺨에 입맞춤을 합니다. 배신의 입맞춤인데 유다가 입맞춤하면서 랍비여 평안하십니까? 이렇게 내가 뽀뽀하는 사람이 예수다. 밤에 신호를 짜가지고 딱 뽀뽀를 합니다. 얼마나 가증스러운 뽀뽀입니까? 돈에 대해서 충성스럽지 않은 사람들이 청지기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노래 부르고 찬송하고 막 눈물 흘리고 막 기도하고 얼마나 우리가 그렇게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유다가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될 것입니다. 나는 아니죠.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나는 저런 놈 같진 않아 라고 여러분 생각하신다면 오산입니다. 우리 모두에는 다 유다가 도사리고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돈이 좋은데 뭔 돈이 이렇게 믿음을 떠나게 하고 큰 힘을 갖게 한다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교박교회 분들 데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물어봤습니다. 이분들은 비즈니스를 하신 분들인데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 얘기를 하면서 부자로 살다가 지옥 가기를 원하십니까? 가난하게 70년 평생 가난하게 살다가 천국 가기를 원합니까? 질문했어요. 근데 가만히 대답을 안 해요. 대답을. 그러더니 옆에 있는 한 분이 꼭 그래야 됩니까? 좀 잘 살다가 천국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70년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면 예수님 안 믿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수 믿고 나서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어떤 자매님이 내가 괜히 예수 믿었어. 청년 때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충격받았어요. 왜? 이유인즉슨 예수님 믿고 나니까 손해보는 일이 너무 많고 돈도 좀 못 벌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괜히 믿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충격받았어요. 저는요 평생 안진뱅이로 살아라고 해도 뻑뻑 기면 살아라고 해도 예수 믿을 것 같아요. 그래봤자 70년 아닙니까? 그래봤자 80년이고 지옥 안 가야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잘 살고 부자로 살면서 천국 가면 안 됩니까? 이게 인간의 마음에 유다가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 믿는 사람은 부자로 못 삽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가 못 살래요? 하나님 하게 하시면 하는 거고 안 하게 하시면 안 하는 건데 왜 마음이 재물을 맡기신 주인에 있지 않고 재물에 있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 일꾼의 자격에도 돈의 부분이 나옵니다. 그는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이게 교회 장로들의 기준에 달려 있어요. 교회 장로 집사들에게 우리 집사님들 돈 좋아하면 안 돼요. 돈 사랑하면 안 됩니다. 자격 미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돈은 위험합니다. 성경에 말하듯이 그런 다루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 성경에 2350여절 또 예수님 말씀하신 38개 비유 중에 18개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중에 15%가 말씀하시는 것이 왜 이렇게 많이 말씀하셨냐? 왜 이렇게 체계적으로 재물에 대해서 기록하게 있느냐? 다 우리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선한 청지기가 되기 위해서 이제 이 말씀들을 내일부터 하나씩 찾아가면서 이 돈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교회에서 돈에 대한 얘기 별로 안 했죠. 설교 처음 들어보셨죠? 예, 저는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돈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만일 세상의 재물에도 충성하지 않은데 누가 참된 것을 내게 맡기겠느냐? 이제 선한 청지기가 되기 위해서 이 재물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해가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이 돈은요 우리 구원의 문제에 개입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이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간 것보다 쉽다. 이 돈이 많으면
구원에 문제가 생긴다. 구원받기 어렵다. 이런 말씀도 하고 또 신앙 문제도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재물은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그 마음을 도와줄 마음을 막아야. 제가 이스라엘 처음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베두인이라고 해서 양을 치면서 광야에서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이 우리 일행들에게 버스가 오니까 이때다 싶어가지고 5달러 5달러 하면서 스카프를 팔았어요. 스카프 5달러면 우리 그때 단으로 5,000원이었는데 우리는 그때가 어디였냐면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 기도했던 시험산에 가서 저 그 고난의 길을 걷는 겁니다.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걸어야 돼. 여기 예수님이 걸으셨어. 충만한 가운데 걷고 있는데 5달러 5달러 눈에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죠. 안 들어와. 근데 이분이 우리 일행을 따라와요. 어떻게 따라오냐? 낙타를 타고, 낙타 아니라 당나귀를 타고. 근데 우리 같은 여행객이 많으니까 우리보다 앞서 가가지고 돌 있으면 돌도 치워주고요. 좀 계율 같은 물이 건너면 징검다리도 놔주고 우리 손을 잡고 이렇게 건네주기도 하고 친절을 베풀어요. 왜 친절을 베풀까요? 5달러 5달러 이거 팔기 위해서. 해가 다 질 적에 저기 멀리 버스가 대기하고 있고 우리는 버스에 올라탑니다. 우리가 버스에 올라탔는데도 그 창문을 향해서 5달러 5달러 합니다. 안 사줬어요. 제가 품질이 안 좋아. 스카프가 품질이 안 좋고 선물할 때가 못 돼. 한국에 오늘 잘 살아. 그러고 나서 이제 여행이 다 끝났습니다. 끝나고 제가 이제 한국에 귀국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공항에 출국하기 위해서 딱 갔는데 제가 수만 원짜리 수십만 원짜리 물건을 사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근데 문득 그 물건을 집는데 그 베두인이 생각났어요. 원래 저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저 원래 가난하고 긍휼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때 제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수억씩 벌었어요. 근데 제가 안 써도 괜찮은데 그 우리 친절을 베푸는 사람을 위해서 5달러짜리 몇 개 사줘도 되잖아요. 솔직히 기념품이라고 누구 줘도 되잖아요. 그를 도와줄 마음이 제 마음에 없어요. 사라져 버렸어요. 긍휼한 마음이 없어져 버렸어요. 돈만 계산해. 품질이 안 좋아. 갖다 줄 수 없어.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가난한 사람, 자식 먹이 살리려고 장사하는 사람의 긍휼한 마음이 제 마음에 없어요. 돈은 이런 하나님께로 온 정의, 긍휼, 사랑의 마음을 다 증발시킨다는 거예요. 선한 청지기는커녕 쓰레기 같은 인간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공항에 그 물건 집다가 생각이 나서 화장실에서 펑펑 울었어요. 승호야, 너 어떻게 이렇게 됐냐? 인간 쓰레기가 됐구나, 너. 어떻게 그런 마음이 없냐? 그렇게 이기적인 사람이 되었냐?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돈을 어떻게 다루냐는 하나님과 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재정교육을 배워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착하고 충성한 정화,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맡기겠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중요한 게. 두 번째, 우리 삶에는 항상 하나님을 무엇이 재물을 놓을지 우리 중심에 늘 고민합니다. 보십시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외함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 하나님과 견줄 수 있는 존재는 사단이 아닙니다. 그는 피조물이고 악한 자이고 하나님과 견줄 수 없어요. 하나님과 같은 레벨로 견줄 수 있는 존재는 돈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데 그 주인 중에 하나가 재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는 돈을 지혜롭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12세기 십자가군이 오늘날 돈을 다루는 우리의 태도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십자가군은 용병들이었습니다. 종교전쟁이기 때문에 이들이 종교전쟁 나가기 전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어떻게 받냐면 갑옷을 입고 칼을 들고 물속에 들어갑니다. 그 들을 때 어떻게 들어가냐면 이렇게 칼을 머리 위로 들고 들어갑니다. 머리까지 물이 잠겨요. 근데 칼은 물속에 안 잠깁니다. 그 이유는 뭐냐? 이 칼은 내 마음대로 쓰겠다. 사람을 죽여야 되니까. 다른 건 다 세례를 받아. 이 칼은 내 마음대로 쓰겠습니다라는 증거, 이유로 머리 위로 들고 세례를 받았다고, 침례를. 오늘날 우리가 돈을 다루는 데 있어서 이들과 비슷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 제 삶의 모든 주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돈은 빼고요. 돈에 대해서 여러분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까? 돈을 다 드리겠다고 말씀드린 적 있습니까?
그런 적 없을 겁니다. 아, 10분의 1. 그렇지. 10분의 9는요. 내 마음대로. 철저하게 10분의 1을 드리고 10분의 9는 내 마음대로 쓰죠. 아니, 10분의 1을 드리면 10분의 3을 드리면 그래, 난 이 교회에서 그래도 경건한 사람이야. 난 하나님께 적당히, 아니 풍성하게 드리고 있어. 난 헌신적인 사람이야. 나는 충성된 청지기야. 이렇게 스스로 속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면 청지기는 성경적인 배경으로 돈에 대해서, 재정에 대해서 다루는 법을 배워야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왜 청지기가 성경에서 이 재정을 배워야 되는지 첫 번째 말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두 번째 시간을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사랑하는 군포 중북교회와 안양 동북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선한 청지기의 삶이라는 주제로 캠프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첫 시간 하나님께 저에게 청지기로서 맡겨주신 이 돈, 재물에 대해서 성경적에서 왜 배워야 되는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올바른 물질관 그리고 청지기로서의 이 맡은 재물을 성경적으로 잘 관리하고 증식하고 분배하는 책임을 다하고 또 충성할 수 있도록, 성경적으로 충성할 수 있도록 깨닫고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두며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말씀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